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우리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 부으시는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의 종착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의 통로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질문을 한번 좀 드리면서 좀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이 새벽부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드리죠, 그렇죠? 이 질문을 가지고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의 시작을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아니면 시간에서 출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교회에 나가기로 한 그 결단이나 그 시점, 아니면 내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 사건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요, 이러한 시간이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 가운데 그 부르심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면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요한 1서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며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보면은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이 창세기 12장에서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가 75세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전에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고 또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만나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은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브라함 하면 이삭이요? 네, 이삭을 떠올릴 수도 있어요. 네,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 하면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수식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요, 늘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 가운데에서 온전하게 순종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이 세 가지를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디로 가라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분명한 목적지를 이야기하는 게 더 쉽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평택시청을 가야 되면 평택시청으로 가라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경찰서로 가야 되면 경찰서로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지역을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죠. 고덕으로 가라, 송탄으로 가라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말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해하기가 가장 좋고 또 명확하게 지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요, 굳이 야 너는 네가 살고 있는 그 동삭동을 나와서 내 가족들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돌려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생각 안 해보셨던 문제죠, 그렇죠?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할 때 이런 것 같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시대는요, 부족 사회입니다. 부족 사회이다 보니까 고향은 정체성의 기반이 되었고요, 친척은 사회적인 보호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은 경제적인 안정을 뜻하는 거죠.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 아브라함은요, 이미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나이가 75세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안하고 예측할 수도 없는 변수로 가득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목적이라는 게 있겠죠. 여러분, 사역자들이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목회지를 옮기는 일이에요. 보통 전도사 때 처음으로 목회지를 옮기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저도 대학원까지는 제 본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본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칭찬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사랑도 많이 받았고 인정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던 본교회에서는 수련목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본교회를 떠나서 새로운 사역지로 나아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처음 가게 될 때요, 제 마음 가운데 그 두려움이 말도 못하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가족이 함께 다니고 지인들이 함께 다니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했던 곳이다 보니까 너무나도 저에게 있어서는 안정적인 곳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아무런 관계도 없고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새로운 환경 가운데로 나아가야 된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나가서도요,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힘들기도 많이 힘들었고요. 그런데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때가 제가 영적으로 가장 깊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과 가장 깊은 관계 속에 있었던 시간이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익숙함 속에서 잊어버리고 있던 하나님을 그곳에서 굉장히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는요, 내가 붙들 하나님, 내가 의지할 예수님, 그리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아브라함을 지금 현재 그 삶 속에서 그의 삶을 지탱하는 모든 안전장치로부터 떠나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가 고생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분명한 목적지가 특정한 지명이 아니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보면은요, 이렇게 이 장면을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고 나아가는데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한 목적지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모든 정보를 확보하고 그것을 계산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신뢰하고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비게이션처럼 전체적인 경로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한 걸음 내딛기에는 충분한 말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과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요, 복의 사람으로서 그를 사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복 받는 것을 꿈꿉니다. 우리가 새해가 돼서 여러분,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뭐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복을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하고 복 받는 삶을 꿈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의 모습은 조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르냐? 우리는 우리가 받는 복을 우리 때에서 끝내는 거로 생각을 해요. 내 삶 속에서 좀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삶을 꿈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은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으로서, 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사용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이러한 맥락에서 그가 그 삶의 자리를 떠났을 때 세 가지를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큰 민족을 이루고, 두 번째는 복을 주실 것이며, 세 번째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어떤 복을 흘려보내야 할까요? 단순히 물질적인 복을 흘려보내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예수님을 증명하는 통로로서 쓰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데 그것이 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은요, 개인적인 성공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구속사적인 부르심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서 사용하신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단순히 이 땅 속에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만 만족하고 내가 뭔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내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물질이나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따라옵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앞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입고 먹고 마실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복을 부어주시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단순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그 말씀 앞에 순종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땅은요,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은 축복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은 말씀에 순종해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요,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시는 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도요, 이와 같은 은혜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아브라함과 같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속해 있는 삶의 자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복의 근원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말씀하신 일들, 약속하신 일들이 현실이 되고 또한 역사가 되듯 은혜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의 삶을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그리고 제가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안전한 지역에 머물게 하지 마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순종의 첫 발을 내딜 수 있는 삶의 결단이 오늘 이 예배와 그동안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가 복의 자리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 복의 통로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은혜에 감사합니다. 남편 추도 예배 감사 예물로, 가정 예배 예물로, 일천번째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물 가운데 담겨있는 마음의 소원대로 감사의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방법으로 돕는 손길을 통하여서 모든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들이 주님의 보좌를 흔드는 능력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즉시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돕는 손길이 되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믿음의 성들이 속해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증거하고 또한 이 땅의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그 성도님들의 삶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사 그 삶의 복의 통로로서 또한 복의 근원으로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